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 오늘 성경 봉독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이 했고 조금 있다가 봉헌위원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또 특별히 주일 예배 주보에 어린이들의 그림을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번 주일 주보 준비하면서 이 그림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우리 어린이부의 김로엘 어린이가 생각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초콜릿처럼 스윗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고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미 그 몸과 마음은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조금 더 달콤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구나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과 대단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의 사랑, 그들의 기도, 그리고 많은 도움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지도자 역할을 했고 또 그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그래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그의 능력 그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장하면서 엘리 제사장과 주변 사람들의 가르침과 격려, 그리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서신서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너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바울에게는 양아들 같은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를 여러 교회에 파송해서 교회들을 격려하였고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가 파송된 교회만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송되었고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재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인을 돌보고 가르치는 목회적인 책임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펼쳤던 마치 사무엘 같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디모데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만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뜨겁고 진솔된 기도 때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나중에는 신앙의 아버지인 바울,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누리기보다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기만 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지 않은 인생을 보면 예수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중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과 도움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부모의 돌봄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교 율법과 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함께 봉헌하면서 예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사랑 안에서 크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수의 성장기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으셨으며 나중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늘 주변에는 예수를 기도로 도와주면서 예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을 보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맞이할 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기도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같은 사람들은 비록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회의 전승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노력했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부활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 주변 사랑의 사람들의 도움이 예수가 이 땅의 구원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예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공동체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명과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낳고 기르는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신앙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호주 출신의 예술가인 이 마리 클라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작품을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리 클라크는 이 백인들이 이 호주 땅에 이주하기 이전에 이 호주 남동부에 살았던 그곳 원주민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주로 호주 원주민들의 신앙, 문화, 전통 이것을 소재로 하는데요. 특히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어떻게 이 백인 이주민들에 의해서 또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리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그분 작품 중에서 이 가죽으로 만든 망토를 소재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특이하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건 원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망토를 만들어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망토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입히느냐, 바로 그 부족 가운데 저희가 아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죽으로 그 망토를 입혀서 처음에는 포대기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아이가 크면서 그 포대기를 누구에게 주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포대기에 가죽을 덧대어서 아이가 자라더라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나중에는 비바람을 막는 방한복이나 이불이나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입는 옷으로 계속 덧대어서 망토를 키우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 망토 안에는 이 아이가 어느 부족의 신앙과 문화와 전통 속에 자랐는지 그림과 문양을 그려놓고 글을 써놓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망토에 기록된 그것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은 누구인지 이 망토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함께 지어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목숨을 다하여 죽게 되면 역시 그 망토를 누구에게 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망토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감싸는 수의가 됩니다. 결국 그 망토는 그 부족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몸에 입고 두르는 그 부족의 정체성, 그 공동체의 신앙과 전통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죽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직접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례식부터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포대기부터 수의를 입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믿음을 두르고 소망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지어서 입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 옷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비바람을 막아주고 하늘의 진리와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며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용기와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자기 힘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랑의 포대기를 만들어주고 기도와 격려와 도움의 옷을 지어 입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경동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이 초콜릿처럼 스윗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예수 같고 사무엘 같고 디모데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도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저희는 압니다. 저희도 이 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사랑을 입고 평생 풍성한 주님 사랑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